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버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버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오늘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나왔던 귀한 생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뜨겁게 감사해서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많이 읽는 그런 성경인데, 오늘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크게는 나라의 해방을 말하고 있지만 작게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시에 백성을 인솔한 에스라가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는 아직도 포로가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나온 그것이 되지만은, 좀 작게 말하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찬양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지금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가 망할 때, 징계를 받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함락되게 될 때에 일보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비밀통로로 빠져나가가지고 저 여리고길로 가다가 가는 길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왕에게 끌려옵니다. 저 위쪽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끌려가가지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부모로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갖다가 뽑지요. 뭐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달구어진 그런 쇠 막대기를 가지고 푹 찔러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데, 안 그러면 손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갖다 그렇게 뽑아내고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개 끌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포로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다니엘의 이 꿈 해석,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보면 금신상 아니면 금신상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가 금이에요. 그 밑에 은, 놋, 쇠, 철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전체 이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그리고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로 지금 나라를 분류한다고 하면 바벨론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 역사상의 최고로 강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성을 바라보면 그 둘레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둘레가 90km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저 김해로 해서 김해 진영도 김해에 들어갑니다. 진영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 양산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이 크기입니까? 그런 이 넓은 큰 90km의 이런 그 둘레의 성인데 그 성의 폭이 30m예요. 우리 교회 폭이 지금 20m인데 이거보다도 한 배 더 나갑니다. 그런 폭에다가 높이가 120m예요. 그리고 10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세 줄기로 이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내려오다가 세 줄기로 갈라지는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식수로 쓰고 또 두 갈래는 성 바깥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니까 천년적인 요새가 돼가지고 어느 나라가 침입해 올 수 없는 이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다. 이런 나라에 정복되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에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도 좋다. 너희 성전 지어도 좋다. 이게 말이 우리가 지금 말하니까 그렇지 당사자들이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이런 감격, 이런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 지금 이 동남아 다 지금 집어삼키고 지금 미국을 안 건드렸으면 그게 고차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막강한 이런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우리가 해방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왜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친일파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영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일본에게 잘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친일파가 된 거예요. 지금 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라도 했다고 하면 친일파가 될 수 없어요. 전혀 우리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이런 이 절망적인 포로가 되어졌든지 나라가 망했든지 일본에게 이렇게 우리가 먹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했든지 이런 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해방될 기미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되어졌어. 우리 요즘 애들은 뭐 이런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이 광복의 노래, 이런 이 절기의 노래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게 불렀습니까? 이런 감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져서 돌아올 때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런 놀라운 그런 이 감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바벨론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이거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된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우리나라에도 해방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다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시편을 볼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바벨론에서 구원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 매여 가지고 지옥에 이런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보내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었다.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는가? 이거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는 상상이 안 되지는 일이에요. 꿈에 자다가 깨어나다가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구원되었을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본 것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구원되어졌는가? 구원되어져서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고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해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또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입에는 뭐가 차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는 뭐가 찼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학대하는 이런 우리 말로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에는 지금 뭐가 찼습니까? 우리 혀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의 혀에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는 늘 이렇게 기쁨이 웃음이 나오고 늘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거 도저히 저거는 자기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보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구원받은 내 자신이 어떻게 했나고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고는 뭐라고 했나고요?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셨구나. 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달라지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 놓았구나. 이런 이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참 저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 저런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 놓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우리가 구원된 것,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되었을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들이 다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그저 자연적으로 믿게 된 것,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에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주명식 목사님의 그 어머님 구원받은 것 듣지 않았습니까? 어제 식사를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는 뭐 귀신 들리고 있으면 이 상상이 돼. 상상이. 이는 자기가 도저히 자기 몸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정도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 산다리라든가 자기가 이제 그 귀신이 이렇게 세다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지금 다리를 무슨 다리나 하면 산 사람을 죽여야 돼. 죽여야. 자기 가족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이 되어 두 명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귀신이 이렇게 세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그 산 사람의 죽음의 다리를 통해 가지고 귀신에게 가는데, 자기 집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이 무당이 되어지면 이혼한답니다. 이혼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무당이 되어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구원받게 된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이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극적인 감격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한번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렀다고 했습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의 속량물로 너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전체를 갖다가 다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프리카 대륙 하나를 주었지만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된 것은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더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된 것은 말씀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피를 제공하는, 생명을 제공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던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우리의 이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5절 6절을 보면 이게 기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많이 안 돌아왔어요. 1차는 한 5만 명, 2차는 한 10분의 1인 한 5천 명, 그리고 3차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더 작은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지금 1차 포로 돌아오고 이제 2차 포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머지 포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지금 이 제자라고 하면은 두 번째 포로를 이끌고 오면서 이제 남아 있는 포로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데,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네게브 지방이라, 다른 번역은 네게브 지방인데, 네게브 지방은 사막지대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에시온 게베라고 하는 그런 이 홍해 제일 위치점에서 이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사막 지대로 그치 올라오는데 거기는 뭐 1년에 뭐 한 200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짝 지금 말라 있어요. 그런데 와디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강이 있는데, 와디라는 강은 우리 뭐 낙동강처럼 저렇게 있는 강이 아니고 평소에 보면은 길이에요, 길. 지금 다른 사람이 설명 안 하면 이게 뭐 와디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길인데 길보다 조금 낮아요. 그게 비가 막 쏟아지게 되어지면 그 와디라고 하는 이 강을 채우고 또 그게 아주 급속하게 막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비가 오면 갑자기 그 깊지 않은 아주 길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이 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강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비가 오게 되어지면 얕으니까 바로 지금 그 와디라는 강이 차버려요. 그리고 그게 막 흘러내려가요, 급하게. 그러니까 오늘 남아있는 이런 포로들이 이렇게 와디처럼 이 갑자기 불어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씨를 뿌릴 때는 본래 이런 비가 내려서 뿌려지게 되는데, 항상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비가 오지 않을 때라도 지금 씨를 뿌려요. 뿌리면 이게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참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오게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이런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도 이 와디에 가득 찬 물처럼, 와디에 흘러가는 빠른 이런 유속처럼 빨리 그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장소에 있는데 우리 입에는 뭐가 차고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차고요? 찬양이 가득 차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만이 이런 기쁨과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가족들은 아직도 어둠에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만 이렇게 기뻐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강물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는데 우리는 참 여행으로 이렇게 무태 헤엄쳐 나가지고 살아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빠지는 내 가족들이 저 배 안에서 지금도 거주거리고 있어. 그런데 오늘 내가 구원받은 내 구원받은 그것만 좋아가지고 야 내가 살았다. 지금 저 강속에는 지금도 막 아우성치고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인데 내만 좋아가지고 있는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내 감격뿐만 아니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이런 가족들의 이웃들에 대한 이런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남아있는 이런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만 이게 오늘 우리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비가 오지 않아서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영혼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이런 사랑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는 찬송이 가득 차고 변화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까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 감격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눈물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함께 구원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이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그 역사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내가 죄악에서 구원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해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늘 찬송이,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이 감격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구원받은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제 나왔던 자녀들, 그 전주에 나왔던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믿을 마음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권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